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양들의 침묵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양들의 침묵, 영화 보신 분 계시죠, 그죠? 못 보신 분은 이제 신세대고, 보신 분들은 구세대실 겁니다. 한 30년 전에 나온 영화인데, 제가 양들의 침묵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사실은 낚시입니다, 낚시. 원래의 설교의 제목은 목자의 침묵. 목자의 침묵. 양들의 침묵이라는 영화가 나온 이유, 그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그 연쇄 살인범이 굉장히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짜 끽소리 하지 못하고 양처럼 다 그냥 무고하게 죽어갔어요. 그리고 그 어떤 심리 상태, 공포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표현했기 때문에 아카데미를 비롯해 가지고 3관왕을 그 당시에 했었던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의 내용은 양들의 침묵이 아니고요, 목자의 침묵. 목자가 정말 양처럼 죽어간 그 스토리가 사실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 목자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원래 죽어야 되는 것은 양이죠, 그죠? 그런데 지금 목자가 대신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왜 양이 죽어야 되는데 목자가 죽었는지, 그리고 또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서 그냥 목자라고 얘기를 해도 될 텐데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또 선한이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주님이 자기 자신을 또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첫 번째, 자기가 선한 목자인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기 때문에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선한 목자다. 여러분, 양을 왜 기르십니까? 목자들이 양을 왜 기르는 것 같아요? 그의 털이 필요하고 그의 고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을 기르는 거예요. 양을 기르는 이유는 양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기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아주 역설적인 표현, 아주 파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양들이 목자를 위해서 죽어야 될 텐데 거꾸로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놨다, 내가 죽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이런 엄청난 역설이 발생했는가? 왜 목자가 양이 죽어야 되는데 목자가 죽어야 되는가? 그게 우리의 궁금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가끔씩 진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저에게도 3대, 3가지 약간 불가사의한 일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보면 진짜 못생긴 청년이에요. 키도 작고 정말 볼품없고 정말 배도 나오고 누가 봐도 저래 갖고 장가를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청년인데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장가를 가게 됐습니다. 우리 민식 형제 아니에요. 우리 민식 형제는 잘생기고 우리 민식 형제는 다 준비가 되어 있는 형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는데 데려왔는데
여자를 데려왔는데요. 정말 그야말로 절세미인입니다. 절세미인. 야, 그래가지고 저도 놀래고 청년부 멤버들도 다 놀래고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보통 그런 일이 발생하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아, 저 남자가 돈이 많은 모양이다. 그죠? 아니면 정말 저 여자가 진짜 저 남자를 사랑하나 보다.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청년은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 자매가 정말 이 형제를 사랑했어요. 매달리면서 나랑 결혼해 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여자들을 물리치고 그 자매와 결혼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불가사의가 있어요. 뭐냐면 아주 수천 명의 우리 머리를 빡빡 깎은 청년들이 논산훈련소에 거기 쫙 서 있습니다. 근데 엄마가 자기 아들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다 생긴 것도 거의 똑같고요. 머리도 다 빡빡 깎고 있고 옷도 다 똑같아요. 그런데 엄마는 이 단상에서 저기 구석에 있는 자기 아들을 알아본다는 불가사의. 도대체 이 불가사의가 일어난 이유가 뭔가? 또 애들이 막 울어요. 여러 명의 베이비들이 막 우는데 엄마는 자기 베이비의 그 목소리를, 울음소리를 알아듣는다는 거죠. 3대 불가사의예요. 여러분, 이 3대 불가사의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도대체 이 3대 불가사의는 왜 일어나는 것일까?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 봐도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 때문이다. 사랑 때문이다. 사랑이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그래서 살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될 때, 어떤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뭐 경험으로나 뭐 지식으로나 뭘로도 이해가 안 돼. 그럴 때는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그 괄호 가운데 집어넣으면 그러면 해석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목자가, 양이 목자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양이 목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야 되는데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는가? 이게 정말 말이 되는가? 이게 정말 이해가 되는가? 납득이 되는가? 왜 그런가? 바로 사랑 때문이다. 사랑이 아니면 이것을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제물로 보내시고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이 성경 말씀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애 낳는 것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애를 정말 그 임신해가지고 10달 동안 구역질을 해내면서 어떤 자매가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저는 다시는 애를 안 낳을 거라고.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 그리고 그 애 낳으면서 그 엄청난 그 통증, 또 우리 목숨을 걸고 우리 자매들은 그 애를 낳는, 제가 마치 경험해 본 것처럼 말씀을 드리는데 죄송합니다. 그 고통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여튼 그런 무지막지한 고통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애를 출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애를 제가 이제 안으러 갔을 때 목사님, 제가 다시는 애를 안 낳는다고. 근데 지금 3명을 낳아가지고 기르고 있어요. 야, 하나 더 애도 해야 되겠네. 4대 불가사의.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어떤 분들은 정말 이 말씀을 정말 이해하기 힘들어합니다. 소화하기 힘들어요. 어떤 말씀이냐? 인앤아웃 버거를 먹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콜라컵 밑에 써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6절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도저히 소화가 안 되는 이 말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거는 둘째치고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이유로 아무리 나를 봐도, 내 자신이 나를 봐도 사랑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이 없고, 그리고 세상이 나를 평가하는 그 기준으로 나를 들여다봐도 도저히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셨다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이게 용납도 이해도 정말 소화하기 힘든 이 말씀. 그래서 아마 오랫동안 여러분 가운데는 이 말씀 때문에 스트러글 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랑받을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도 아마 여럿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뭔데, 내가 누군데, 왜 양인 내가 죽어야 되는데 목자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또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여러분,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모습 이대로 나를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엊그제 청룡영화제인가요? 뭐가 한국에서 있었죠?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 짤이라고 그러는데 그 짤을 이제 봤어요. 봤더니 한국을 대표하는 미남 배우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소감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좀 하룻밤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애가 태어난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많은 대중들 앞에서 여러분을 실망시켜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그런데 제가 그 애를 낳는데 그 애기한테는 내가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신 분들 계시죠? 그죠? 야, 진짜 그래서 반씩 갈리더라고, 의견이. 야, 진짜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한다니까 그래도 괜찮은 청년이다 그러고, 또 한쪽은 또 굉장히 또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동물도요, 자기가 낳은 자식은 자기가 책임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애를 낳는데 그 애를 책임을 안 지겠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뭐만 또 못하다? 개만 또 못하다. 동물만 또 못하다. 개만 또 못하다. 왜? 자기가 난 자식인데, 저희 어머니의 표현에 의하면 자기가 퍼내질른 자식인데, 자기가 퍼내질른 자식들인데 왜 그 부모가 그것을 책임을 안 지나?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저희 부모가 저를 낳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 육체의 부모가 권중태, 황윤옥이 그분들이 저를 낳으신 것이 아니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39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자, 공부를 잘하신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나를 낳은 분이 여러분의 육체적인 부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부모는요, 그런 어떤 필터가 되실 뿐이었어요. 우리 부모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올 때 우리의 부모의 DNA와 또 우리 부모의 어떤 형질을 필터이기 때문에 갖고 나오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나를 있게 하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내 뼈까지도 장기까지도 아주 세세하게 말씀하시면서 짜맞추고, 그래서 맞춰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분, 나를 낳으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동물도 사람도 자기가 낳은 자식을 버려두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우리의 참 부모 되신 그분이 왜 우리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환경과 조건과 내가 누구냐 이것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 엄마들 보세요. 진짜 못생겼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가서 축복기도 하러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멀터니티 거기 가가지고 애를 낳자마자 들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차마 이쁘다는 소리가 안 나와서 다들 뭐라 그러죠? 귀엽다. 그런데 그 부모들은요, 얼마나 그 자식이 정말 사랑스럽고 그래서 물고 빨고 그러면서 얼마나 이뻐합니까? 그죠?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나는 내가 암만 나를 봐도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하나님이 누군데 나를 사랑해? 여러분을 낳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케어하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끌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요, 사랑을 그 괄호 속에다 넣어 보십시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우리는 fully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자기 안에 가둘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그 사랑이기에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지경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이든지 자격이 있든 없든 얼마나 망가져 있든지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비참하든지 주님의 사랑받기에는 more than enough, more than enough.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시고 그 사랑의 고백을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았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넘치는 사랑이 오늘 너희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는 것이다. 네가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련?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의 부모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죽을 때까지 나이가 8, 90이 돼도 그 괴로움, 왜 부모한테 사랑받지 못한 그 괴로움이 그렇게 큰 괴로움입니다. 그만큼 부모의 사랑을 받는 것은 마땅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의 사랑을 받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 땅에 지으신 바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래서 마땅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소화되지 않는 분이 혹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를 정말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주셨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 가슴 깊이 담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는데 퀴즈를 내겠습니다. 선한 목자의 반대말은 뭘까요? 그럴 줄 알았어요. 악한 목자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마땅한데 주님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꾼 목자. 왜 이렇게 대비를 하셨을까요? 상식적으로 선한 목자의 반대말은 악한 목자인데 왜 사꾼 목자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의 디퍼런스가 뭔지 아세요? 차이점이 뭔가? 오늘 예수님에 의하면 목숨을 바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따라서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가 구별이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선한 목자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는 바로 그분 한 분밖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사람이 없어요. 아내가, 남편이, 혹은 부모가 자식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영화에서는 제가 많이 봤는데 현실에서는 많이 못 봤어요. 아내가 남편이 아내에게, 또 부모가 자식이, 오히려 성경을 보니까 배고프다고 자식을 잡아먹는 일들도 성경에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허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참 사랑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갖고 있는 사랑입니다. 그분은 많이 유일한 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직접 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주님이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날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내가 선한 목자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대요.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베프? 베스트 프렌드. 여러분의 베프입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입니까? 여러분의 부모입니까? 누가 배우자입니까? 이렇게 뭐 큰 소리로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소리는 작게 하세요. 옆에 있는 분들이 시험 들어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정말 나를 잘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 생각해 보면 나 자신이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지만 틀립니다, 여러분. 지금 뭐 나이가 60, 70 막 넘어가도요, 자기가 몰랐던 자기의 모습을 막 발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아주 굿뉴스를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최근에 극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가칭으로 우리 극단 이름을 극단 아짐이라고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줌마들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공연을 준비하는데 제가 이제 문화 사역을 우리 교회에서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분들을 모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인이 아닌 한 4분 정도가 더 조인을 하셨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조인을 하실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제가 어디 가서 만나겠어요, 그죠? 근데 자기 발로 찾아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주 공연을 멋지게 준비하고 있거든요. 광고 나갑니다. 12월 21일 그날은 무슨 날이냐? 예수님이 탄생하기 며칠 전인데 우리 극단 아짐에서 아주 멋진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1일 저녁 7시, 토요일 저녁 7시는 여러분 구경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은 다 그때 뵙겠습니다. 아주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요, 그분들 중에 그런 것을 해본 사람이 없어요. 딱 한 분 계시다 그러는데 그분은 한두어 번 해봤는데 다른 분들은 이런 경험이 없어요. 뭐 학교 다닐 때 그냥 한두 번 이렇게 그냥 해본 분들 이외에는 진짜 뭐 연기를 해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깜짝 놀랍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동안 자기도 몰랐던 자기 자신을 그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미리 그분들에게 경고했거든요. 여러분, 경험이 하나도 없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나도 모르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나를 이 세상에서 제일 잘 알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착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품은 만든 사람이 제품에 대해서 잘 알지 제품 자체가 스스로 잘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잘 아는 사람은 내가 아니고 바로 나를 만들고 나를 창조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갈 길을, 내가 갈 최고의 길, 최선의 길을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가장 나에게 합당, 누군가에게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길이지만 나에게는 가장 최선의 길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차선이지만 나에게는 최고의 길이 있어요. 주님이 그 길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선한 목자로 그 길로 나를 날마다 인도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 내 마음의 상태를 잘 알고 계세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저 사망과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내 영적인 상태를 알고 계시기에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내 마음을 알고 계세요. 겉으로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멀쩡하게 생겼습니까? 저를 한번 보십시오. 꽃단장하고 설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으니, 그죠? 이번 일주일 중에서 최고의 모습으로 아마 이 자리에 섰을 겁니다. 그죠? 저희 집사람은 집에서 컴플레인이 많은데 왜 난닝구 쪼가리나 입고 있느냐고. 오늘 아주 그냥 멋지게 하고 머리까지 드라이 싹 하고 딱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꺼풀만 벗겨보십시오. 겉은 멀쩡하지만 우리 인간의 모습을 한꺼풀만 벗겨보십시오. 사람은 볼 수 없지만 우리를 지으신 주님은 나의 내면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세요. 요즘 제가 더 느끼는 것은 뭐냐면, 참 우리 인간은 사랑에 목말라 있다. 먹어도 마셔도 그냥 받아도 늘 부족한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맨날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컴플레인 합니다. 컴플레인하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다른 핑계가 있지만 알고 보면 사랑을 달라 이거예요. 교회 와서도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속을, 실체를 들여다보면 사랑을 달라는 거예요. 다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목말라 있어요. 또 칭찬받음에 배고파 있어요. 인정받음에 우리는 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들을 늘 채워달라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먼저 알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혹은 사람을 향해서 우리의 그 배고픔과 목마름을 호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지금은 친하고 아무리 지금은 사랑스러운 관계를 유지한다고 해도요, 인간은 우리의 내면의 그 배고픔과 그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공감해 줄 뿐이에요. 위로해 줄 뿐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너를 알기 때문에 내가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21편인데 좀 기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네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여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네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개런티 하셨습니다. 인간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주님은 나의 상황과 형편과 내 마음속과 내 영혼까지 다 보시는 주님께서 날마다 쉬지 않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가 하는 일, 매일마다 하는 일을 제가 한번 리서치를 해보니까 9가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9가지. 근데 우리는 지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무슨 그 목동의 삶 그런 다큐멘터리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사람들이 양을 한 수백 마리씩 거느리고 다니는 걸로 보지만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에 나오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은 많으면 10댓말이에요. 식구처럼 그래서 기릅니다. 하건 적은 사람은 뭐 서너 마리 그 정도밖에 못 기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목자는요 맨날 양의 상태를 면밀하게 일일이 살핀다고 합니다. 눈, 코, 입을 보면서 얘가 잘 보고 있나, 얘가 냄새는 잘 맡나, 그 다음에 피부 상태 이런 것을 늘 살핀다 그래요. 또 양의 울음소리를 아주 예의 깊게 주의 깊게 들어서 울음소리가 이상하지 않나, 또 양의 똥들을 늘 살핀다 그래요. 혹시 뭐 인사이드에 뭐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또 이 양의 움직임들, 얘가 갑자기 왜 이렇게 빨리 움직이지, 혹은 덜 움직이지, 이런 것들을 늘 면밀하게 살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양들과의 관계들, 구석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뭔가 지금 이상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을 살피고, 그리고 어떤 특정 부위에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늘 살펴서 만지고, 그리고 얘가 풀을 잘 먹는지 못 먹는지, 또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늘 살핀다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이시기에 우리의 길도 주님이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가장 행복한가? 여러분, 왜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을 많이 못 버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한번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나는 하는 일이 잘 안 돼, 하는 것마다 잘 안 돼, 그러니까 뭐 나는 똥손이야 이러면서, 마이너스의 손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왜 삶이 이렇지, 널 또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왜 행복하지 못하냐면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못 가서 그래요. 그 길로만 가면 우리에게 최고의 조이, 기쁨, 세상의 기쁨이 아닙니다. 카라라고 하는 최고의 기쁨을 우리가 맛보면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카라를 맛보면 사람이 쾌락에 빠진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최고의 기쁨, 조이, 이 카라를 맛보지 못하면 쾌락에 빠진대요. 그래서 그 쾌락이 최고인 줄 알고 엉뚱한 곳으로 가다가 삶이 망가지는 겁니다. 어두운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음란한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그 길,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좋은 자가 되어주겠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분이 내게 인도하는 길이 최고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딴 곳에서 자꾸 그 인생의 길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이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그 맛있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음식이 주는 그런 기쁨, 혹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핸드백이 주는 기쁨, 이런 종류의 기쁨이 아닌 정말 참 기쁨, 그 기쁨, 에르메스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 주님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천국은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경험하는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 삶이 천국의 삶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어떻게 배웠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린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 아니에요.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안 계신 곳이 지옥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죽으면 딱 받는 그게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그 구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말씀하셨겠나?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날마다 쫓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한 가지 도구를 좀 쓰시더라고요. 주님도 연장을 쓰십니다. 그게 뭐냐면 막대기와 지팡이입니다. 그죠? 막대기와 지팡이. 이것은 아마 우리의 기도와 말씀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저는 특별히 연말에 우리가 뭐 특세 기도도 있고 또 우리가 정말 기도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더 깊이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을 믿으십니까? 네, 이쪽 분들이 더 잘 믿는 것 같아요. 네. 기도의 힘을 정말 믿습니까?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요건 좀 풀기 힘들죠, 그죠? 요 문제는 기도의 힘을 정말 내가 믿는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드리는 거예요. 나는 기도의 힘을 분명히 믿는가? 믿는다면 믿는 만큼 기도하게 돼 있어요. 네. 할렐루야. 네. 왜 기도를 우리가,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없는 분 또 확인합니다. 삶에 문제가 없는 분 없잖아요, 그죠?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 삶에는요 늘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는가? 내가 기도의 힘을 그만큼 못 믿는 것은 아닐까? 만약에 내가 믿는다면 믿는 만큼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의 사람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님의 섭리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은요 우리의 기도라는 길을 통해서 이끌어 가세요. 군대에 공병대라는 부대가 있어요. 공병대 출신들도 계실 텐데, 공병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싸우러 나가기 전에 도로를 닦는 거예요. 교량을 놓는 일을 합니다. 왜? 탱크가 지나가야 되니까. 여러분, 기도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가지 않는 거예요.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사역을 이루셨는데, 우리가 더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더 많이 기도했더라면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을 지금 보내셨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더 많이 기도했더라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졌을걸요? 그만큼 기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주님이 쓰시는 도구입니다. 막대기이고 지팡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의 자리에 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그러면 내년에는 내 개인의 삶에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더 많은 놀라운 주의 섭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선교도 그렇고요, 또 정말 전도 아닌 것,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고 수많은 놀라운 주의 일들을 경험하는 바로 그 길을 우리가 기도로 닦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울타리 밖에 있는 양들을 위해서도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관심은 늘 울타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이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또 울타리 밖에 있는 양들을 위해서도 주님은 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길을 잃은 양들이 밖에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도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지만 또 울타리 밖에 있는 잃어버린 한 영혼, 그 영혼에게도 예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좀 도전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예수님의 목자 되심만 찬양하고 있겠습니까? 목자 되심에만 관심을 갖고 우리의 목자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까지만 여기에 머물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양됨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목자 되심도 참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양됨도 이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이 존재하는 목적은요, 목자를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우리의 목자는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실컷 먹고 마시면서 뚱뚱해지는 양이 아니라 돼지가 아닐까. 그죠? 돼지인지 양인지 구별되지 않는 그 상태만을 내가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혹시 아닐지. 이제는 내가 내 목자를 위해서 내 살도, 목자가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그를 위해서 내 털도 내어놓고 내 고기도 내어놓고 이제는 양됨을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양처럼 침묵을 지키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감사가 되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도 그야말로 양들의 침묵으로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주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울타리 밖에 있는 양들을 함께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